올 여름에 미국 교계에 아주 굉장하게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자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큰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굉장히 선풍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런 유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 여름에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교계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동성연애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동성연애자들은 모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신가요? 지금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닌 걸까요? 라고 혹시 여러분 안에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고 특별하게 감동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믿음이 커질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고집만 세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고집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둘은 절대 포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고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해졌으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믿음은 더해지지 않고 고집만 날로 더해지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고집 안에는 교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나를 위한 그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자리 잡는 것이죠. 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욕쟁이 집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하고 우연히 만나서 커피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말끝마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참 말끝마다 욕을 하시는데 참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니 뭐 평상시에는 얼마나 하시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해대는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해가 지나면은 내년이 되면은 상담을 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오래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25년을 하니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요즘에 일어납니다.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초창기 상담을 할 때 결혼 전 상담을 해준 커플 또는 아이가 아직 어렸던 젊은 커플들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젊은 커플들의 자녀들을 상담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러면서 제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현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부모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분이 결혼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상담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는 믿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과정 중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갈라지고 싸움하는 경험을 5번 했습니다. 그 중에 4번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던 교회와 연관된 것들이었어요. 저 안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상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아닌 척하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셔도 여러분들은 그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보다 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보니까 제 설교 안에 분노가 너무나 많았어요. 은혜로운 설교보다는 분노의 설교. 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지점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어느 지점인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습니다. 큰 자라고 세상에 큰 자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가 13가지의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서신의 순서대로 그가 고백한 믿음의 그의 고백의 몇 가지를 들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말년에 그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큰 자라고 잘난 자라고 모든 것이 내가 하면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서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간, 그리고 자신 있게 그가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고백을 할 수 있던 믿음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오면은 서로에게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 어느 순간에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잠깐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거기서 멈춰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40일 거리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탔던 애굽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얼마나 더 방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40년이 안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말의 영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엑스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영어의 표현의 출애굽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교회를 이 지역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다른 교회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될 겁니다. 상처는 대를 물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습관을 배운 겁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을 배운 겁니다. 잘못된 교회 생활을 배운 겁니다. 잘못된 형제자매의 교제를 배운 겁니다. 잘못된 섬김을 배운 겁니다. 우리 몸에는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역사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 믿음이 먼저 점검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도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 위에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도 그가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을 뛰면은요,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 마라토너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tab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라톤을 뛰는 방법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마라톤을 처음 배울 때는 마라톤의 폼을 배워서 그 다음부터 막 열심히 그 구간을 빨리빨리 뛰어나가는 것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케냐의 마라토너들은 어떻게 마라톤을 배우냐면은 걸음걸이보다 약간 빨리 달리는, 조깅보다는 약간 천천히, 걸음걸이보다는 조금 빨리 뛴을 뜁니다. 근데 그거를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렇게 뛰어요. 그렇게 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이 어떻게 뛰어야지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편안하게 뛸 수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익히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지 말지. 오늘 기도 안 하면 어때 오늘? 오늘 성경 오늘 하루 읽지 말지. 오늘 귀찮은데 예배 가지 말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모두 다 더해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 양심이, 내 가슴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삼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믿음, 두 번째는 종의 비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좀 커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복을 더 많이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더 커져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믿음이 조금 생기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양의 크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믿음의 크고 양의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올바른 믿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성경에서 나무로 비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에서 풀로 자라는 1년 주기로 폈다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풀이 굉장히 높게까지 자라나게 되면 2-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게까지 자라죠. 그러다 가을이 되면 이제 다 시들어가지고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줄기 비슷한 것들이 이제 메말라가지고 딱딱해지면 새들이 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그것이 겨자씨가 만들어내는 겨자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더러 던져가지고 옮기라 그러면 옮긴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이 뽕나무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뽕나무는 600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600년. 어마어마하게 깊게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어떤 계절의 변화가 와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나무가 이런 뽕나무입니다. 근데 이 1년 산 풀이, 별볼이 없는 이 풀이 600년을 살 수 있는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근데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 욕쟁이 집사처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그냥 말 씩씩씩 뱉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 편안함이에요.
나의 익숙함, 나의 감정의 좋음, 이게 옳고 그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국수 먹자는 사람과 밥 먹자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일 없으셨죠? 제가 예를 듣는 겁니다. 혹시 예, 있으면 좀 큰일 나는데, 예. 만약에 국수 먹자는 사람과 밥을 먹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막 국수를 먹자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맛있으니까. 그러면은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상처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를 따져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밥을 먹자는 사람이 있고 국수를 먹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냥 공평하게는 밥도 먹지 말고 국수도 먹지 말고 그냥 도넛을 먹으면 돼.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국수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을 먹어야죠,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국수를 먹어야죠. 괜찮습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우리 항상 밥 먹잖아. 그냥 국수 먹으면 됩니다. 서로 양보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국수 좋아하니까 국수 먹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내가 밥을 좋아하니까 밥을 먹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비유,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이라는 단어,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희석화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노예라는 뜻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의 노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둘로스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노예들이에요. 근데 이 노예라는 둘로스의 단어의 원어는 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오. 데오라는 말은 묶였다라는 뜻입니다. 묶였다. 그럼 이 묶였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로마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막 전투 씬이 나오는데, 전투 씬에 그 막 배 안에서 이제 그 배가 배끼리 막 싸움하는 그 전투 씬 보면은 배 가장 밑바닥에 노를 젓는데, 거기에 노예들이 쫙 이제 일렬로 앉아가지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 발에는 쇠사슬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열하게 전투가 막 돼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으면은 위에 있는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갈 수 있어도 밑에 있는 노예들은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묶여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보다 더 나가서 낙인이 찍혀있는 거죠. 우리 이마에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주인의 낙인이 이마 아니면은 몸에 찍혀 있습니다. 보통은 주인의 이름이 찍혀 있죠. 이니셜 같은 이름이. 우리는 여기에 낙인, 예수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십자가의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아무리 노예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열심히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노예는 쉴 수가 없어요. 쉰다는 건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 밥 수종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다 청소하고 다 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음식이 남으면은 노예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데 우리는 널찍한 길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치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가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뽕나무가 겨자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는 순종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길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스캇 백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인가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더욱더 우애가 돈독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순종은 회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순종이 없고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해야 되고요.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구원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여정입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선상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회개의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고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잘하지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말투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바뀌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속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 회개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옳다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실까요? 제가 올해 10월달, 11월달에 몇 군데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 목사 왔다고 이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쭉 하세요. 힘드세요, 굉장히.
방문하는 교회마다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교회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강사들만 아는 건데요. 설교를 하려고 딱 되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자아의 고집들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지 다 느껴집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1846년에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의 뒷배경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순산하는 산모들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건강하게 다 순산을 했는데 며칠 뒤에 산모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1병동에는 의사들이 분만을 도와줬는데 거기는 10%의 산모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2병동에는 산파가 아이 낳는 걸 도와줬는데 한 3%가 거기는 산모들이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제1병동의 병원의 그 의사들이 아이를 받기 전에 옆에 방에서 시체를 해부를 하고 손도 씻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 방에 와가지고 분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의사들에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손을 안 씻어가지고 산모들이 다 죽는 거라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의사들이 막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의사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냐. 산모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죽은 거지 왜 우리 때문이냐. 여러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 거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의사들이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다고 해요. 180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예전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변화가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믿음의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 질문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책을 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용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단 하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에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이에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건네주면서 아이에카라고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고 모르니까 네가 어디 있니? 하고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에카라는 히브리어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죄를 졌는데 너의 상태를 네가 지금 알고 있냐? 네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 인간에게 제일 처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의 여정에 가는 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죽어도 마땅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 또 질문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아들 가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인간에게 한 질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십니다.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아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스밸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가족, 교회 식구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어느 선상에 여러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대답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데요.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주인공입니다.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하고 약간 달랐습니다. 다른 갈매기는 그냥 해변가를 설렁설렁 날아다니면서 어부가 버리고 간 고기를 주워 먹고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과자 쪼가리를 집어먹는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갈매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매기 조나단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텐데. 그래서 이 갈매기 조나단은 나는 연습을 합니다. 자기는 매처럼 날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날르기 연습을 하는데 하루는 높이까지 쫙 올라갔다가 하강을 하는데 110km로 하강을 쫙 하다가 그만 정지하는 것을 몰라서 거의 죽을 뻔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갈매기인데 내가 뭐 매처럼 살겠어. 그냥 나도 버린 고기나 좀 먹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쪼가리나 먹고 살지 뭐. 그렇게 또 시간이 좀 흘렀는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나는 연습을 합니다. 이번에는 매가 어떻게 나는지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매가 나는 걸 보니까 이 날개를 가슴 축지에 딱 집어넣고서는 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갈매기 조나단이 높은 창공으로 팍 올라가가지고 시속 340km로 하강을 막 합니다. 근데 날개를 가슴에 딱 대고 하강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를 딱 접으니까 공기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매가 나르는 식으로 막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이 자기 친구들한테 막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버려진 생선 먹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먹을 필요 없어. 우리는 바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신선한 생선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나는 법을 가르쳐줄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갈매기 의회에서 얘가 갈매기들을 선동한다 그러면서 얘를 내쫓아버려요. 너 나가라.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희한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글쎄 자기 같은 갈매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 가서 그들과 어떻게 나는 것을 배웠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갈매기들은 자기처럼 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적어도 1000번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이 뭐를 배웠냐면은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비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소설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실 때는 다 뜻이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못 만드는 이유는요, 내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옆에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서 바깥에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 아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오래 못 가서 교회가 또 갈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인 거죠. 큰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종은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해야 될 일. 이해년 장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데 장로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로님, 이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위해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해 주십시오. 장로님을 통하여 많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방황하는 그런 시기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금, 은, 놋을 헌금을 하죠. 그래서 모아진 것이 한 7톤 정도가 됩니다. 7톤에 되는 금과 은과 놋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7톤의 금, 은, 놋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이 대략 한 200만 정도 추측을 한다고 한다면은 7톤은 한 사람이 한 3.4g 정도를 헌금을 한 겁니다. 3.4g이면요, 제 반지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이 정도의 양을 헌금을 한 거예요. 많이 한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요. 그 당시 피라미드를 지고 엄청난 성전을 지고 막 굉장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 그 어마어마한 그 시설의 삶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 와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초라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조차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레이스밸리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서로 열심히 힘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